사무엘 1장을 보면 사무엘하 1장에서는 이 다윗의 진짜 하나님 왜 다윗을 이토록 사랑하셨는가? 다윗을 향해서 참 이 다윗아 네가 진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어떻게 내 마음과 똑같으냐? 어떻게 너가 한낱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렇게 내 마음에 속들게 너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다윗의 어떤 영성, 다윗의 어떤 신앙의 진면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사무엘하 1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울이 죽은 후 사무엘상 우리 어제 보았던 31장에서 사무엘이 아니죠.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어느 시점에 있었느냐? 그러면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블레셋에 있다가 시글락의 어떤 자리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시글락에서 돌아가실 때 자신의 가족들이 아말렉에게 다 잡혀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격을 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그 아말렉의 손에서 가족들을 다 이렇게 다시 도로 찾고 회복하고 그렇게 도착해서 이틀이 지나, 그러니까 모두가 다시 안심하고 기쁘고 평화롭고 다시 그 시글락에서 온 가족들이 만나서 상봉해서 이상가족처럼 울고 웃으면서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널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고 그렇게 큰 아말렉에게 승리를 가져온 그 기쁨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개인적인 기쁨과 평화를 맛보고 그렇게 안식하고 있을 그때에,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후죠. 또 그때에 아말렉 한 청년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찾아와서 헐레벌떡 이스라엘 진영에서 제가 도망쳐 왔습니다 라고 흑흑거리면서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는 오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렇지, 다윗은 전쟁이 있었지. 그래, 전쟁에 지금 자기의 가족들이 잡혀갔으니까 그거 찾는다고 정신없이 가다가 그래, 전쟁이 있었지.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궁금해하면서 묻게 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왔다라고 하는 아말렉 한 청년이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로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가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분명히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이 말하는 이 내용 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울에게는 두 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아들이 죽은 것이죠. 그러나 세 아들을 얘기하지 않고 이 청년은 사울과 요나단만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청년은 사울과 요나단만 다윗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죠? 현재 왕인 사울이었고 그 다음에 왕을 이을 요나단이라는 것을 이 아말렉 청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 청년이 갑자기 다윗을 찾아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인 거죠. 당신이 이제 왕이 곧 이제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토록 당신의 왕이 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었던 현재 왕이 죽었고 그의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만 언급하는 것이죠.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그동안 왕이 됐던 모든 장애물들이 없어졌다라는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죠. 자식이 딴에도 이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돌아왔겠죠. 만약에 자신이,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거든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 어떻게 다윗을 찾아왔겠습니까? 뭔가 기대감, 내가 하면 다윗이 뭔가 나에게 상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이 말을 듣는데 충격적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확실성을 묻게 되죠. 정말일까? 이 아말렉 청년이 어떻게 이걸 알고 있지?
네가 어느 존재이길래 보니까 이 아말렉이 뭐 어느 존재이길래 네가 이 청년이 사울이 죽은 줄도 알고 요나단도 죽은 줄을 알고 있지? 라고 하는 궁금증에 다시 한 번 더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확실하게 묻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5절의 말씀이죠. 다윗은 어떻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는지 묻게 됩니다. 그때의 6절과 10절까지의 내용이 죽어가던 사울이 자신을 이제 자기를 보고 아말렉 한 청년 자기를 보고 야 내가 아직 안 죽었다. 내가 칼로 이렇게 찔렀는데 스스로 안 죽었다. 나를 베어달라. 내가 저쪽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가 죽기 싫다. 나를 마지막 나의 숨통을 네가 끊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부탁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뭐 이 이야기는 좀 약간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는데 블레셋 어떤 이방손에 죽이려고 죽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가 죽었는데 또 이 아말렉 청년이 또 자기가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죽었는데 숨통이 남아서 끝까지 그럴 수도 있고 아말렉이 청년이 거짓말할 수도 있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가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는 어떤 부분들은 나중에 자신의 생명에 대한 담보물이 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지금 다윗이 묻는 것은 사울이 죽었느냐 요나단이 죽었느냐라고 하는 확실성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를 죽였고 그 담보물인 이 죽음의 확실성이 뭐냐면 사울이 가지고 있던 왕관 그리고 왕만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고리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거를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까? 사울이 죽지 않고는 제가 어떻게 사울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가져오고 제가 이걸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까? 참 이 청년도 뭔가 큰 기대를 가져온 것 같아요. 지금 다윗에게. 우리 같으면 그냥 왕관 가지고 그 팔아가지고 그 보석도 달려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고리도 보통 고리가 아닐 텐데 그것만 먹고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청년은 와서 자기가 뭔가 1등 공신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한 자리 내가 차지하지 않겠나, 내가 이게 돈보다는 명예와 돈을 같이 취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뭐 이게 엿보아집니다. 어쨌든 그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확실한 물증이었죠. 이 확실한 물증은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물증인 동시에 당신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이 왕이 되고자 하는 물증이기도 한 것이죠. 동시에 이제 당신의 장애물이 죽었습니다. 마침내 할렐루야, 다윗은 그토록 원하고 싶었던, 그동안에 그렇게 지질이 도망치면서 살아왔던 이 십수년의 어떤 시간들 속에 자기가 왜 시글나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사울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블레셋 그 이방 땅에 가서 뭐 거짓말해서 그게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일 안 해도 돼요. 이스라엘 돌아가서 자신의 어떤 명분 있는 사무엘의 기름 부어 봤던 이 왕의 모습으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던, 얼마나 오랫동안 간절히 바래왔던 소망이며 기도 응답입니까? 꿈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죠. 이제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사울은 네가 말한 대로 전쟁에서 죽었고, 그리고 그에게 있는 왕관과 고리가 분명하니까 네가 이걸 들고 올라가면 너는 왕이 될 수 있다. 나는 왕이 될 수 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이 아말렉 청년의 말을 듣고 그가 보여줬던 반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11절 12절입니다. 이게 다윗의 진면목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마음이죠. 우리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뭐 했다고 여러분? 와, 잔치를 벌리자, 기쁨이 돼, 이제 내가 왕이 될 거다, 이제 드디어 내가 오래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러한 이 그날이 오늘이었구나 마침내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잔치를 벌리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돌아가서 이제 앞으로 내가 왕이 될 계획들을 좀 짜보자 라고 당연히 그런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일 텐데, 그것을 거부하고 뭐 합니까?
슬퍼 울며 저녁까지 금식할 뿐만 아니라 17절에 이후에 쭉 보면 사울과 요나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죽었다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그 사울 왕과 요나단 때문에 이렇게 배부르지 않았느냐, 그동안 옷을 너희가 차려입고 너희가 평안하게 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조가를, 슬픔의 노래를, 애도하는 노래를 만듭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를 향했어요. 다윗이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라고 말했던 그 사울이 사라지기를, 물론 너무 힘들어서 그랬지만 정작 사라지고 나니까 다윗은 웁니다. 더 기쁠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도 않아도 되는데, 목에 걸린 가시가 쑥 빠진 것 같은데,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합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과 함께 패배하며 자신도 마치 패배한 것처럼, 정말 큰 별이 사라진 것처럼, 자신의 죽으니 진짜 자기를 그동안 막 도망쳤지만은 도망친 중에도 여전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인 것을 알고 왕인 것을 알고 여전히 그를 향해 가졌던 마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도 원수 같으면 저 인간 빨리 사라졌으면, 아이고 제가 진짜 어떻게 빨리 주님께서 안 데려가시나? 아이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속이 확 변할 것 같은데. 그게 뭐 우리 가정 안에도 원수가 있다니까 주님께서 네 가장 가까이에 원수가 있다. 뭐 보통 교회 안에도 그렇죠, 여러분. 아유 내가 저 사람 없으면 신앙생활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아유 저 늘 볼 때마다 시험이 들고 또 이렇게 나를 또 하고 또 나를 또 괴롭히는 것 같고 또 나를 힘들게 만들고, 뭐 어쩌면 그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자식일 수도 있죠, 여러분. 뭐 가족 안에, 아니면 내가 일터에 나가는 상사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고. 이전에는 그랬잖아요. 군대에 가면 막 정말 괴롭힘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았지. 위에 고참원 밑에 있는 심장들에게 막 당연히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뭐 그런 가운데서 저 사람 없으면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든 다윗이 그랬죠. 우리 정말 잘 되나 두고 보자 라는 마음도 있죠,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을 들죠. 이렇게 얘 언제 잘 되는가 보자,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다윗이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다윗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다윗이니까 그렇지, 뭐 그동안 이렇게 강야에 훈련 다니면서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그랬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바꾸시겠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원수 같은 이를 향해서 그가 잘 됐을 때, 그가 잘못됐을 때, 그가 힘들어할 때, 그가 어려워할 때, 원수 같은 그가 너무나도 공경에 당하고 정말 망하게 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나 그럴 줄 알았지, 네가 그럴 때 그래, 네가 그렇게 하더니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사람 마음이지 않습니까? 제 마음인가요? 그렇거든요, 이게. 예.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다윗이 안 그래요. 울면서 슬퍼하면서 막 이걸 먼저 합니다. 물론 왕이 돼요. 근데 그걸 먼저 하지 않고 이걸 먼저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라고, 어떻게 이렇게 긍휼의 마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그에게 있어서 그 어떤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한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하는 의식이었어요. 한몸된 의식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날주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우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바울이 각종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독특성을 강조를 하지만 독특성의 강조보다는 더 강조하는 것은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다양성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너희 모두가 한 몸의 지체로서 있는데 그 지체로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양성을 서로가 존중하고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고 말하면 너희가 서로의 지체의 은사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게 될 때, 저 지체는 뭐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데, 저 지체는 너무 대단해 보이는데, 여기 있는 설교자는 정말 요긴하게 참 중요하다. 맞죠, 여러분, 봉사. 그러나 이 설교자의 중요성이지만, 저쪽에 밑에 아무도 안 보이는 식당이나 아무도 안 보이는 청소하는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는 그러한 어떤 주차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없어도 뭐 교회는 되고 내게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뭐 상관없지 뭐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의 오른팔 이 두 양팔이 있어야 되는데 한 팔이 없어졌다. 나는 사니까 괜찮아. 팔 없어도 되지 뭐. 내 다리 한쪽 없어도 나도 살 수 있으니까 되지 뭐.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라도 아프면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약간의 힘줄 하나도 끊어지면 고통을 당하고 그것이 온몸에 어디로 가요? 제일 먼저 두통, 머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든 지체에 다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인데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보고 도움은 한 몸 된 지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가라.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왕이요 장인이었던 사울을 뭘로 여겼을까? 함께하는 지체로 여긴 것이죠. 그는 여전히 블레셋 땅에 가 있고 시글락에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백성처럼 자기의 동족과 민족이 정말 망해서 죽어갔다는 것 때문에 그는 한 지체,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도 사울 왕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슬퍼하며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 된 지체된 의식,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너희가 하나됨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 안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시 같은 존재들이 있을 수 있으면 내가 그런 가시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하고요, 남이 그렇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고의적이기도 하고 의도적이기도 있지만은 때로는 몰라서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옆에 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아이고 빨리 사라졌어. 아이고 빨리 내 옆에만 없고 내 눈에만 보이면 괜찮겠지. 눈에 안 보이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없을까요? 그 사람만 없으면 괜찮으면 어쩌면 정말 흔히 말하는 여우, 저 여우 같은 여우를 피하려고 하다가 누구 만나죠? 큰 사나운 곰을 만날 수도 있고 호랑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곁에는 다윗에게 사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울같이 원수 같은, 목에 가시 같은 이런 사람들이나 다른 이유들이, 문제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사람.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그들이 잘못되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장 먼저 가질 것인가? 이제 내가 왕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다윗의 어떤 이 마음이, 이런 마음을 안 가졌죠, 다윗은. 정말 되고 싶은 명분이 분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울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중요한 한 지체가 떨어져 나가서 죽은 것처럼 울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아픔 속에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같이 한 몸처럼 여겨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도 옆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향하여, 나에게 장애물이 될 것 같은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한 번 더 울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한 번 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안전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